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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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이죠. 1장부터 42장 중에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욥의 그 경건과 고난과 탄식이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쭉 펼쳐지죠. 32장과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 42장은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죠. 42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오늘은 1장부터 3장 26절까지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장 1절 그래서 3절까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바뀌죠. 휴교령이 내리고 영업이 중단되고 자택의 격리 같은 단어들이 다른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일상이 되고 말은 지가 벌써 2월 달부터이니까 이 2달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이죠. 전염병. 밖으로 다니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죠. 욥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욥기의 서론인 1, 2장은 욥에게 가해지는 두 번의 시험 과정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욥에게 닥치는 시험, 욥의 신실한 고백, 그리고 해설자의 맺은말 등 유사한 요소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둘러싼 모든 울타리가 제거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죠. 욥과 같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죠. 1장 6절에서 22절까지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이렇게 소리가 되죠. 그런 욥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6절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 그 하루는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되죠.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마저 잃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겠죠. 독자들의 그 천상회의에서 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을 보았기에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를 우리는 알죠.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그 시대에 당한,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 중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탄이 말할 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친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책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하죠. 10절에도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며 욥의 고난과 탄식이 시작이 되죠.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서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니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욥은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은 곧 하나님 손에 그 슬픔을 내려놓게 되죠.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에게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유명한 구절이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지니이다. 참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이유는 그가 가진 많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진 복된 관계 때문이고,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흰손인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죠. 욥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고 참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사탄을 무력한 패배자로 만들 수가 있죠. 사탄이 이와 같이 패하는 장면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사탄은 무리를 선동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쳐서 희롱하죠. 십자가 밑에 있던 무리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고 사탄에게는 큰 패배를 안겨주며 그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재산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2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죠.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2장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욥이 신실함을 지킨 것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죽 주변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쳐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욥의 생명과 관련된 뼈와 살을 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온몸에 악창을 안고 괴로워하고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합니다. 2장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욥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욥기 기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입술로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욥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인데 입술로를 첨가시킴으로 그의 마음이나 속사정은 어땠을까 하고 독자들의 의문을 자극합니다. 욥이 3장 이하에서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드러낸 그의 속마음은 욥이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1장 서두에서 드러난 욥의 완벽주의적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적 신앙은 전통적인 의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 그의 입술은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욥의 탄식이 3장에 나타나죠. 1, 2장과 3장은 내용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을 하죠.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에 예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오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이 그의 태어난 날을 뒤덮어버릴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첫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였죠. 그런데 욥은 존재 동사인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빛 대신 어둠이란 단어를 삽입합니다. 어둠이 있으라. 욥기 3장 4절이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26절에도 보면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탄식은 욥의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앞에 세 단어는 안정과 휴식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다. 이런 그 쉼이 없다. 불안으로 번역된 로게즈라는 단어는 문제거리, 동요, 경로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문맥으로 볼 때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혼돈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욥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파괴된 상황에서 혼돈이 욥을 덮고 있죠. 1, 2장에 나오는 경건한 욥은 고통이 임하자 기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실상 입술로만 하는 고백입니다. 이후 7주야를 지낸 욥은 3장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는 탄식과 혼돈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3장에 가서 욥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이와 같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힘겨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욥기 1, 2장은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지상에서의 고통에는 천상의 섭리가 반드시 내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천상회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혹독한 환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탄이 아니었죠.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의인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삶과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과 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문제와 재난은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이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관습적인 신앙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라. 두 번째, 삶의 울타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울타리를 겹겹이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울타리나 어떤 타이틀로 자신을 대체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욥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기존의 울타리들이 모두 허물어집니다. 그의 소유와 자녀의 울타리가 내려앉죠. 그의 건강과 신앙의 울타리가 제거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는 황량한 세상 한가운데 아무런 보호망도 없이 던져진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욥은 그의 소유를 통해 부자로서 그의 자녀를 통해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의 건강을 통해 복받은 남자로, 그의 완벽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그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욥은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상에 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욥은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이 주는 교훈은 신앙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두 번에 걸친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 8절, 2장 3절에 질문하며 사탄의 관심을 끌어내십니다. 물론 욥은 너무도 큰 희생과 고난을 치르며 가장 큰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신앙의 동기에 관한 것이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를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보호막이 제거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이런 참수는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허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 생활의 건강, 삶의 행복 등을 위해 종교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삽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보호와 복을 위한 안전장치와 수단인 종교생활인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지키죠.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만이 생명력 있는 영성을 가능케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보상으로, 그래서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경건자의 참된 신앙인 욥은 고난을 통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죠. 이 시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란다.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분의 길,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분은 믿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혼돈에 빠진 우리를 구해줄 수도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디고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번 또한 고난 속에서도 오물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죠. 하나님이 그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고난은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계신다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코로나19 머리를 조금 숙인 듯 하더니 다시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다시 우리는 또 더 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뜹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소망을 전한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집단 불안과 공포에 빠진 상황,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의 신비와 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체는 다른 지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고난의 때 함께하고 울어줄 지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사라진 우리 일상을 언제 회복이 될까 바라죠. 글쎄 소망을 갖습니다. 푸르른 실록의 5월 가정의 달, 스승의 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는 어버이날이 있는 그 5월이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모이고 다 문이 닫혔던 문들이 다시 열리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은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는 없더라도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불안 속에서 기쁨의 순간을 발견하며 위로의 작은 불빛을 밝히며 평안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축복 바이러스를 부지런히 주변에 빛으로 퍼뜨리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에서 3장 전체 욥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둘러보았습니다.